제8장.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안녕하세요. 오늘도 따뜻한 말씀밥을 통해 영혼의 양식을 공급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사무엘이 다스리는 동안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평화를 누리며 살아갔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께로 이끄는 사사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사무엘이 늙게 되었다는 언급으로 8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늙었다는 것은 그가 사사로 세워진 후 많은 시간이 지나갔음을 의미합니다. 바꿔서 생각하면 그가 다스리는 동안 이스라엘은 평화의 시간을 보냈음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여호와의 손이 그들과 계속해서 함께 하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무엘은 늙게 되었고 자신을 대신해 아들들을 사사로 세웠습니다. 장자는 요엘이고 차자는 아비야였고 브엘세바에서 사사로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사무엘과는 달리 그의 아들들은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공정하게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이 언급은 그동안 여호와의 손에 의해 평화를 누리고 있는 이스라엘에 또다시 위기가 찾아오게 되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불법을 행하는 자녀들의 모습은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어떤 이유에서 그들이 이러한 사람들이 되었을까라는 의문도 듭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흑암 가운데 있었던 조선을 여러 모양의 선함으로 이끌었던 선조들과 달리 변질되어 버린 한국교회의 모습이 떠오르기도 했고, 부모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녀를 신앙적으로 어떻게 이끌어야 하는가라는 고민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세대를 계속해서 신앙적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것이 정말 중요하지만 사무엘을 보면 신앙은 자연스럽게 전수되는 것이 분명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불법을 행하는 사무엘의 자녀들의 모습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 그들은 중대한 결정에 대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이 요구가 올바른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이 사사로 있는 동안 이스라엘은 분명 여호와의 다스림 가운데 지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대적이었던 블레셋을 막으셨고 평화의 삶을 지내게 하셨습니다. 사무엘이 늙게 되기까지 그 어떤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볼 때 그들은 분명 오랜 기간 동안 여호와의 다스림 가운데 문제없이 지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아들들의 비리를 명분 삼아 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왕정 제도는 그동안 이스라엘에 없었던 새로운 제도입니다. 그들의 요구에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모든 나라와 같이라는 언급입니다. 이 왕정 제도의 모델은 이방 나라들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정치적인 안정을 위해 이방 나라의 왕정 제도를 요구했던 것이죠.
여호와의 보호하신 가운데 오랜 기간을 지낸 이스라엘이 왜 왕정을 요구하고 나섰는지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성경 기자는 6절에서 사무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았고 7절을 보면 하나님은 그들이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결정이라는 말씀을 통해 이것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셨고 사무엘에게 왕의 제도를 가르쳐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정 제도를 허용하신 것으로 볼 때 이 왕정 제도가 이스라엘의 생존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셨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강력한 군대와 철제 무기까지 소유한 블레셋의 위협이 너무 컸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에 대한 요구가 점점 커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단일한 군사 지도자를 중심으로 연합해야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이젠 왕정 제도를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에 과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이 왕정이 과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더 이롭게 할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더 큰 비극을 초래하게 될 것인지 우리는 열왕기서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이스라엘의 요구는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완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강력한 군대를 소유한 블레셋에 여전히 불안함을 느끼며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 감사하기보단 부족한 것을 바라보며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왕 대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고 계심을 확신하며 오직 그분의 다스리심만으로 만족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